요즘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된 세상 같습니다. 우연히 제가 CGN TV인가요? 거기를 켜다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결의대회 같은 걸 하셨던 것 같아요. 결론을 내시는데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깊이 처음 묵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과연 행복한 교회가 무엇일까? 행복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무슨 이유에 왔습니까? 우리가 다 동기는 다르고 방법은 달랐지 몰라도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면 한국에서 우리가 살 때보다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온 것이지. 사실 행복한 나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나라라 생각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온 지도 오랜 세월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합중국의 헌법의 전문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가 주는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합중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나라지 않아요. 저는 미국이 정말 이런 면에서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의 헌법에서요, 모든 국민들에게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개인과 그 한 개인의 후손들에게까지 축복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근무 기념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또 행복을 추구해서 이 땅에 왔고요, 이 나라의 헌법에서도 그렇게 행복 추구권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지극히 행복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헌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 모두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서 행복을 쟁취해야 한다는 말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불행해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도 다닙니다. 학교도 보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도 합니다. 자식도 낳고 하는데 말입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데도 우리는 행복해지는 기대 때문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한 대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행복이란 조금 건강하고 그리고 나쁜 기억력을 가진 이상은 아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다면 조금 건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억력이 좀 나쁘셔서 잊어버리시면 오늘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많은 상처도 받고 좌절도 당하고 그리고 그런 기억 때문에라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일을 잘 잊어버리기라도 하는 그런 모자라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에 도움이 되겠네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손으로 행복을 만들어내어야 한다고 믿고 사는 데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도 얻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다. 이민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상을 다 드려야 해요. 이런 면에서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뒤로 미루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참고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내세우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해도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공부 잘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믿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애써 인생을 주고 맞바꾼 그 재물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쓰는 것을 하나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부모 같은 부모가 이 지구상에 있겠나 싶어요. 한국 부모들 존경스럽습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정말 사력 있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싶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많이 행복해졌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결코 내가 기대한 것만큼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미국 시인이 있죠.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행복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길이는 짧다. 행복의 길이가 늘 부족하다. 결코 내 손안에 붙여서 가만히 내가 누리고 즐기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하는 것 알고 나면 참으로 정말 흥분해집니다. 잡았다 싶어 보니까 아 이제 이게 겨우 이거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너 자신에게 네가 정말 행복한가 물어보라. 스스로 질문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행복했던 것도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복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 귀한 일생을 다 소모해 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그 복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한 그 첫 문장이에요. 미국의 헌법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밖에 보장하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 하신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놀라운 폭탄 선언 아닙니까? 이 말씀에도 아무런 정신 들지 않는다면 아마 아직도 일에 파묻혀있어서 그러실지 모릅니다. 어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 행복에 이루고 싶은가? 정말 복된 삶을 한번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가난한 심령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 참 여러 가지로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소유하고 성취하여서 그래서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행복은 내가 소유하고 성취한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데서 주어진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또 성취하는 방법도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는 불려야 해요. 우리는 늘어나가야 해요. 우리는 그래 커야 해요. 더 많아져야 해요. 그래서 그것에다가 온 힘을 우리가 쏟고 삽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워야겠다. 좀 더 우리가 유명해지면 좀 더 내가 멋있어지고 좀 더 사람들 가운데 인기가 많아지고 좀 더 돈을 번다면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길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하십니다. 가난하게 되어라. 심령이 가난하게 되도록 온 힘을 쏟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없애고 버리고 비워야 그래야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쓰여진 이 원행 그리스로 가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쓰여진 단어를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흥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자기 재산 전부 역전부를 넣는 것을 주님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가난한 과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가난한 과부라고 쓰여질 때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페니크로스라고 합니다. 헌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난한 단어는 가진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모자란 것, 즉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좀 가난하다. 이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어서 그랬는데 이때 우리는 이렇게 이름한 한 거지라고 번역했지만 어느 문장을 보면 나사로라고 부르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때 쓰여진 가난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페니크로스가 아니고 프토코스라고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요, 너무 가난해서 거지가 되어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가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가난입니다. 절대 가난. 비교 상대가 필요 없는 건 절대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란 단어, 그 가난한 단어는요, 프토코스, 즉 절대 가난, 거지 나사로의 가난을 뜻합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심령이 그렇게 돼야 한다. 절대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거지와 같아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정말 거지 같아서 나를 어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거지처럼 내가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면 하나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 영혼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이르는 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마치도 거지가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렇게 구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복에 들어갈 수가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비워진 심령이요, 다 내려놓은 심령이요, 다 부인하고 남은 것이 없는 심령이 되었어.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서 행복한 삶을 만들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 사람으로부터 창조해내실 수가 없다. 무가 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면서. 전적으로 이렇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낮추어서 절대적으로 겸손한 자리에 가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부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내 심령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직은 뭐예요? 자만한 사람이, 아직도 교만이 있는 사람.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엎드려져 낮아져야 들어갈 수 있는, 비워져야만 채워질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손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죽어야만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시면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베들레헴에 가면 누구나 다 가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참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기념고에 가면은 그 바닥에 지하실에 가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마곡간이 있다고 다 해놓고 한 그런 기념교회인데 그 교회가 참 특이한 것은 들어가는 현관문이 너무 좁고 적은 것입니다. 키가 낮았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잘못하면 머리 부딪히는 거. 제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문이 낮아서 대교의 경우는 허리를 굽히고서야 들어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훌륭한데 그게 왜 그렇게 됐나 얘기를 들어보았더니요, 옛날에 사라진 제국이 물밀듯이 막 그저 로마 제국을 평정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에 밀고 들어가면서 점령하는 도시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이니까 교회를 다 불태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불태웠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기념고에 들어가서 불을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요, 스테인 글래스로 이렇게 창문에 장식이 되어 있는 보니까 동방박사 그림이 있는 거예요. 경배하는 동방박사 그림. 그 동방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 동포인데 우리 동족을 그림을 그려놨다. 그냥 여기는 우리 동족을 이렇게 경배하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베들레헴 교회를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랬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남은 교회에 그냥 병사들이 무슬림 병사들이 말을 타고 막 들어오고 난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는 담당 주교가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겸손하게 허리 굽히지 않고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닫혀버렸어요. 밤새 뚝딱뚝에 낮은 문을 만드니까 말 타고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키 큰 사람도 허리 굽히지 않으면 못 들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가 아니면 이 교회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아직도 그 문이 낮은 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요 의지할 주님이시요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부유해서 높아진 곳에 앉아있으면 주님은 함께 그곳에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 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왕으로 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심령에 자만을 꺾고 가난한 심령이 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가난해지느냐?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이 겸손한 가난한 심령이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우리의 눈을 내 자신에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나의 일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생활, 내 기분, 내 욕망 등의 내 생각이 온통 다 있으면 가난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눈이 열렸을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년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니까 늘 그냥 양떼를 끌고 다니며 광야를 살던 일상적으로 살아가던 모세였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 떨기나무를 광야 이곳저곳에 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날도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었는데 사실 광야에서 떨기나무 때때로 스스로 불 붙던 브러쉬 파이어가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불이 계속 타고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 보았습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그렇게 돌아서서 떨기나무를 바라보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이제 보내서 큰일을 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라. 절대적인 겸손의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심령의 가난한 모세를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이렇게 무능력자입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운명이 지금 아주 기구해져서 미디안 광야에 와 있지 모세는 무능력자가 아니에요. 양을 치고 지금 40년 들판을 해먹고 있다 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뭐라고 적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난 사람으로 애굽의 학술과 그 언변에 있어서 특출한 사람이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였지만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 입에서 절대적인 심령의 가난과 겸손을 표현하는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라 하시는 줄 알고 배를 저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어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갔어요. 고기 잡으라는 줄 알고 못하고 나갔어요. 그물을 내렸지요.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고기를 보고 동료들과 고기 잡은 것 가지고 이 사람이 기뻐하고 감격했습니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문득 심령에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고기 대신에 그는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나왔어. 고기 잡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베드로가 엎드려 가는데 한 말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인이로서. 왜 고기 얘기 안 하죠? 고기잖아. 절대 겸손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주를 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내가 가진 건 나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나를 생각하고 살면은 결코 우리는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재산 그리고 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학교 졸업한 학교 그리고 그 공부를 한 나,
내가 출세하여 여기까지 확보한 자리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나 이런 것 저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 이런 나를 보시면 안 돼. 이런 걸 생각하고 보는 일을 버려야 그래야만 목도 곧은 사람이 되지 않고 어깨도 풀리고 또 하나님 찾아가는 훈련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성취, 나의 소유 이런 것에서 마음을 빼야 해요. 낮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루스벨트라는 이름의 대통령이 2명이나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헷갈려서 백과사전을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더라고요.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FDR, 프랭클린 루스벨트, 소아마비를 딛고 일어서는 그 2차 대전을 이끈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알죠.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FDR이 먼 친척 아저씨 뻘 되는 사람, 뭐 미국말로 하면 삼촌뻘이 됩니다. 사람은 대통령이 된 테오도어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이 또 한 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FDR도 유명하지만 테오도어 루스벨트도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을 사랑해서 이분은요.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으로 있을 때 수많은 국립공원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뭐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온 천지 국립공원들이 다 이분이 시작해서 세운 것입니다. 처음 대통령 취임식 때 이분이 그 취임사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삶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주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서 많은 외교 사절들을 대접할 때요. 많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 그런 대접 끝내고 마지막 순서는요. 백악관 뒤뜰로 데리고 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온 국가 원수들, 뭐 외교 사절을 다 데리고 나갑니다. 밤중에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는 밤 하늘을 서서 같이 바라보자 합니다. 같이 나간 사람들 모두도 다 함께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 당시는 도시의 불빛도 지금처럼 이렇게 밝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아주 밝게 보였었답니다. 함께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요. 그곳에는 넓고 깊은 밤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나는 피조물들이 창대하게 펼쳐진 것을 보게 된다 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바라본 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주 충분히 작아졌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 잡시다. 이런 작별 인사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바라보고자 노력하면요. 가난한 심령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 이것이 우리가 깨어지고 나서 우리가 부유하기 시작하면 겸손도 깨어집니다. 겸손이 깨어지면 하나님 떠나게 돼요. 하나님 떠나면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도 사라지고 저주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에덴 동산. 이 아담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버리고 나서 뭐가 생겼습니까? 자신의 심령이 깨어지고 나니까 그가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땀 흘리고 애쓰며 싸우고 살 수밖에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아니었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아야 해요. 오직 하나님을 찾아 바라보는 훈련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소원하고 추구하는 것 가운데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수많은 사람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심령을 스스로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독소들이라 믿어야 해요. 칭찬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한 내 영은 어때요? 겸손하고 낮은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 심령을 육적인 것으로 채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 옛날에는 부흥양이랑 막 목사님들 한 거에 초청해 하면 소개가 얼마나 장황해요. 위대한 분들이 왔으면 설교할 거라고 막 앞에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합니다. 애틀란티 실화예요. 애틀란티에서 부흥하는 데는 목사님이 연사를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회 서두에 사회를 하시는 분이 장황하게 연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업적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그리고 학문에 관하여. 그러자 그 목사님 순서가 되어서 단위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목사님 먼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나치게 칭찬을 해대는 사회자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칭찬을 즐기고 있었던 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다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칭찬을 구하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지요. 그러다 보면 자만하는 심령이 될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서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고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뭘 해야 해요? 칭찬받는 것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도저히 지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있고 행동이 있어야겠습니다. 유대인 작가 노아 벤 쉐어라는 사람이 쓴 동화, 우화라고 할까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동화 이야기 있습니다. 있는 이야기. 저녁 식사 후에 이 유대인 가정의 그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해달라고. 저녁마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전에. 또 유대인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런 거인의 이야기도 많고 하니 그날 저녁에 이 아들이 아버지, 거인, 자이언트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해주세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앞에 앉아서 야곱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아이가 아버지를 졸라서 그 마을을 지나가는 큰 행렬 퍼레이드를 보러 갔단다. 그리고는 행렬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자 아버지가 얼른 아들을 어깨 위로 올려주었다. 사람이 가려서 안 보니까. 곧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행렬이 지나가자 그 소년은 아버지 어깨 위에서 자기가 보는 그 광경을 보고는 감탄을 했다. 나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무등을 태워주기는 아버지의 자랑을 했단다. 급기야는 아버지를 보고 야 정말 우리 아버지도 내가 보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을 하기까지 야곱이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지금 보는 것을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단다. 자기가 보고 있는 건 모두가 사실은 뭐냐? 예전에 자기 아버지도 보았다는 사실을 그 아들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끝내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의아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물었으면 아빠 그게 이야기의 전부예요? 아빠는 자이언트 거인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나는 자이언트가 될 수도 있었던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을 하면 거인이란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년이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지요? 아버지 대답을 해요. 그렇다면 너는 단지 짐이 될 따름이지. 똑같은 인생을 보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인다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걸 모르면 결국은 짐스러운 존재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인기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나의 이 자리가 누구로 인해서 있는지를 모르고 살겠다는 사람과 같아집니다. 이것을 구하고 있는 한 심령은 어떻게 해요?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거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짐이 되어서 얹혀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오늘은 오직 나를 어깨에 올려놓으신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관심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난한 심령이 유지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기도원 여러분 아시지요? 이 기도를 하나님 불렀을 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주었습니까? 기도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겠다. 함께 하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300명 데리고 미디안 대군이 붙이는 것이 그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떡이나 마을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썼던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무릎을 꿇었던 그 베드로는 수천 명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스가 저와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십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우리 주님 앞에 낮아지십시다.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인간적인 칭찬과 인정을 구하지 말자. 나는 지금 누구의 어깨 위에 서서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어깨에 올려 앉아 있음을 잊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심령이 가난해진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